159페이지 5장 치유 상담과 인간 이해입니다. 순서를 보니까요, 서론격으로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4가지로 해놨습니다. 본질적 구성 요소, 영혼력이지요. 5대 본성, 뭡니까? 5대 본성. 영성. 그 아래로 영성이 위에 있고 아래쪽으로 동물성. 좌우로 그러니까 5대 하니까 헷갈리지 여기 그죠? 재성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 5대 본성.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없던 게 들어갔어요. 마음 중심이 제가 있어서 아, 영성, 가운데 중심에 영성, 동물성, 독립성, 사회성. 그거 딱 되네. 자기는 독립성. 그 다음에 이웃은 사회성. 중심에는 죄성. 딱 되네. 오대본성 그렇다고 말씀드리죠. 그래 5대 본성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질과 성격, 기질검사, 성격검사 그지. 마지막으로는 죄에서의 구속은 그럼 뭐냐? 인간이해. 그렇게 인간이해가 있습니다. 결국 상담 이론들이 이제 뒤에 가면 쫙 공부할 거 아닙니까? 상담 이론들 들어가면 딱 1번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각 상담 이론들마다 그 인간관이 어떠한가 그거부터 들어가더라고요. 인간관부터. 그러니까네. 그게 시작인가 봐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 달라지죠. 사람 만나서 상담한다는 게 인간관부터 그 상담 이론이 가진 인간관이 어떤가를 파악하고 그렇게 상담 이론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거기 보면은요, 인간이해가 15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2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하고요, 인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그렇게 2가지입니다. 서론적으로 들어가는 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인간의 문제점은 무언가 그렇게 2개네요. 문제점 나오는 게 죄성이 되겠지요. 문제점 나오는 게. 자, 161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상담. 상담인데 효과적인 상담입니다. 상담은 누구나 상담자이든 상담 전문가이든 일반적인 사람이든 상담은 다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효과가 문제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쩝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상담해봐야 아버지한테 문제 드러내놔봐야 답 없더라. 들을 게 없더라 하면 다시는 안 찾잖아요. 아버지한테. 친구한테 차라리 가지. 그걸 위해서. 그것도 참 사람 못 견딜 일이잖아요. 가족 간에 자식이나 후배거나 조카들이나 지한테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람 사는 그 보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그걸 위해서 인간 이해부터 들어가자입니다. 인간 이해부터. 인간 이해라는 단어가 많이 참 그런데요. 인간 이해. 저는 김창옥 씨 강의를 갔다가 그러니까 3번 들은 것 같은데 옛날에 1번 들었고
옛날에 김해 있을 때 한 번 들었고, 이만갑에서 2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이만갑, 그저께 그 다음, 그 앞에 주에 들으면서 그 아픈 사람들, 그 자기들 말대로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외려 싫어한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대한민국에 왜 살기 힘드냐? 뭐가 살기 힘드냐 하면 외려. 딱 첫 마디가 외려. 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놔두고 외려 쓰냐? 그게 너무 나만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란 말은 잘 써요. 그 말은 너나 할 거 없이 트라우마라 그래요. 우리 한글 안 쓰고. 그거는 딱 들어오는가 봐요. 그 단어는. 딱 듣자마자 기억이 나는가 봐요. 트라우마요. 예. 그런데 그 트라우마들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내놨잖아요. 그걸 갖다가 짚어주는데,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요. 역시 뛰어나더라고요. 이해하는 마음이. 이해를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입을 열질 안 하거든요. 이해한다는 말, 이 말이에요. 이 뭐가 이해하는 겁니까, 이게? 인간을 이해한다. 공감한다는 말은 공감. 정보 공유. 그 다음에 감정 공유. 감정 공유하고 지식적으로 소통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랫단에 161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어느 단어가 눈에 띄입니까? 161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눈에 들어오는 단어. 161페이지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 줄에 섬기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일반 상담자들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그날 상담을 제가 김치환 목사가 상담하는 모습을 가만 봐도 섬기는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섬기기 위해서 귀를 쫑긋 해가지고 듣는 그 자세,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눈에 띄는 건 뭐냐? 그 인간 이해가 일반 상담 이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심리 상담사가 갖춰야 할 인간 이해가 상당히 되어 있더라고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 자기가 겪은 거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은 내담자가 질문했던 사람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교감이. 그러니까 대화가 돼. 그런데 저는 그걸 갖다가 이해라는 단어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에 저는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날 방송을 밤늦도록 잠이 오는데도 12시 40분까지 보면서 뭐 했느냐? 저 사람의 인간 이해는 뭐냐?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 보면서 심리학 공부를 저래서 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느꼈어요. 심리학 공부가 저렇게 필요하구나. 거기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걸 갖다 읽어내는 거하고 읽어낸 다음에 그걸 표현해가 상대방과 소통이 되도록 하는 그 기술이 뛰어나더라고요. 예. 보통 사람은 들어도 느낌만 있지 읽어내지를 못해요. 안더스탠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다닐 때 배울 때 들었죠, 그지? 안더하고 스탠드하고 우리 목사님도 성경 말씀하실 때 예,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 이게 섬기는 자세 같아요.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 거기서 그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오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같아요. 그 마음이.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한테는 그게 안 통하고 죄인들한테, 세리들 창기들한테는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담에서 섬김과 사랑이 왜 1번과 2번에 가 있는지, 어째서 1번과 2번에 나는 지금 참 궁금해요. 그게 왜 우리 치유신학, 치유상담 12가지 원리 중에 1번, 2번에 들어가는지요. 섬김과 사랑. 그거 안 된 상담자 같으면 손님 없을 것 같아요. 안 찾아갈 것 같아요. 한 번 딱 가보고는 밖에 나와서 소문 다 내뿌가지고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자, 들어갑시다. 본질적으로. 본질적 구성 요소. 육체와 영과 혼을, 영, 혼,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먼저 육체입니다. 의사들은 철저하게 누워있는 그 사람을 육체로 보거든요. 철저하게. 전문성을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 그들은 거기에 전문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니까 상담에는 그런 것에 대한 상식도 필요는 하다는 거. 어차피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는 인간이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거, 여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의사이시잖아요. 의사의 마음을 갖다가 예수님은 알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그지요? 예수님 당신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의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다. 나는 너 같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쓸데없다. 이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나는 쓸데있다. 의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 문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요. 영을 가진 존재. 거기 첫 줄에 설명해요. 인간은 뭐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 존재다. 요거요. 세 번째 줄에 보면요. 영적인 필요는 오직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된다. 감이 옵니까? 인간에게 필요가, 육체적인 필요가 있듯이 영적인 필요가 있는 게 인간인데, 지금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은 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아야 한다. 그날 밤늦게 제가 그 상담을 갖다가 이래 보면서요. 치유신학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그 한국에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강사인데, 그 사람이. 그 제일 강사인데, 그 이만가 프로그램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게. 자기도 예수 믿지만은 예수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 상담이 한계에 부닥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그 두 젊은 탈북 여성들 그 아픔을 갖다가 못 건드려 주더라고요. 안 돼요. 그 답을 못 주더라고요. 뭐 때문입니까? 예수 없이는 그거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일반 상담의 한계. 그래, 요걸 모세가 상담자 아닙니까? 모세가 한 거랍니까? 모세가 마지막 이야기 할 때 자기 백성들한테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요게 인간의 영적 필요 요게 꼭 지적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실 때 그냥 모세를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참 겸손하신 예수님. 그래서 요거는 상담자 본인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상담자 본인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다는 거. 그걸 상담자의 영성에 여기 안 갖춰져 있으면은 내담자를 영적 상담을 해줄 수가 없다는 문제. 그죠? 여기에 딱 진짜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입니다. 삶의 중심이지요. 163페이지 가시면요. 그것은 뭡니까? 영과 육을 통합하는 그 주체는 혼이다. 그죠? 혼이다. 영, 혼, 육 다 같이 중요한데 거기서 주체가 되는 것은 혼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요. 사랑하는 자여 네 혼이 잘 혼이죠. 네 혼이 잘된 같이 혼입니다. 소울 프시케입니다. 수케. 프는 발음 안 돼도 괜찮아요. 약한 음입니다. 약음입니다. 프시케인데요. 네 혼이 잘된 같이 네 영도 육도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지? 중심입니다. 혼이. 혼이 중심이에요. 혼이 잘 돼야 영도 살필 수 있고 육도 살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혼이 잘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제일 밑에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육과 영의 치유 주체는 혼이다 하는 이 말이죠. 그 말. 예, 육과 영의 온갖 육적인 요 돌봄, 영적인 돌봄, 요 주체가 혼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물로 씻을 수 있고 영은 보혈로서 씻어야 되는 거. 그걸 이 치유를 적용하는 주체는 혼이 주체가 돼서 한다는 거. 자, 인간 이해에 대해서 첫 번째 영혼육 인간의 구성 요소 가지고 인간 이해를 잠깐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본인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본인이 이해가 좀 됩니까? 저도 저 자신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 남들이 저를 원망하는 것뿐 아니고 제가 제 자신을 원망하고 아이고 이 목사야 니 와 그러는데 니 왜 그러는데 대상화시켜가지고 전화 잘못해놔 가지고 내 제일 중요한 사람 그냥 심기를 건드려 놔가지고 확 뒤집어지게 만들어 놔놓고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 통해도 되고 말해놓고 보니까 상대방이 발끈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말 잘못했네. 내가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나오게 된 후회가 아니라 왜 내한테서 그런 반응이 나가는지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왜 그런 반응에 그런 말이 나가는지 상대방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5대 본성입니다. 영성하고 동물성 같이 해놨다, 그죠? 예, 수직적이다, 그죠? 수직적인 본성, 영성, 동물성.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는가 봐요. 같이 취급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갑니까? 나의 영성과 나의 동물성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예,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통선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뭐 섬기는 거하고 연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물질, 만몬.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 번역은 재물이라 되어 있지요. 헬라어 본문은 하나님과 만몬이라 되어 있을 거예요. 헬라어로 만몬, 영어로도 만몬 똑같아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죠? 희한하죠? 직통으로 연결돼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영성하고 뭐요? 동물성은 아주 통하는 게 있다니 말이에요. 통하는 게. 아주 통해요. 희한하지요? 그 저급한 동물성하고 그 거룩한 영성하고 딱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동물성 무시하면 상담자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거룩한 이야기만 하면 그 목사님 설교 성도들한테 안 먹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돈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주일을 딱 설교 마치고 집에 들어 저녁 때 되면 점심은 같이 먹으니까 성도들하고 저녁 때 되면은 제발 좀 강단에서 돈 이야기 좀 하지 말아요. 왜? 제가 아직까지 그게 요 조화가 영성과 동물성을 제대로 깨뚫고 요것을 균형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 균형 있게 이야기하는 설교자가 진짜 드뭅니다. 흥금 설교 잘하는 목사님 드뭅니다. 대한민국에. 흥금 설교하면 꼭 성도들 시험 들어요. 요게 조화가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합니다. 네, 그 이야기 넘어갑시다. 그 다음 무슨 성?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독립성하고 사회성이지. 예, 역시 이것도 똑같습니다. 독립성하고 사회성하고 뭐가 나면 안 되고 치우치면 안 되고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균형만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게 따로 노는 걸 균형 말하는 게 아니고 둘이 서로 잘 통해야 됩니다. 독립성 요 성품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성의 요구하고 따로 노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는 성품입니다. 독립성도 뛰어난데 사회성도 뛰어난. 이 독립성이라는 게 홀로 있는 독립성이 아니라 사회성이 있는 독립성. 독립도 할 줄 아는 사회성. 여기 안 된 사람은요, 일테면 회사에서 그거 같잖아요. 뭐 회식 같잖아요. 2차 가자, 3차 가자, 4차 가자 하는 사람들은 이 독립성이 모자라는 사람. 그죠? 조화가 돼야 돼요. 아, 나는 오늘 바빠서 안 된다. 집에 갈란다고 혼자 가뿐 어울리면서도 아주 그냥 부드럽게 싹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네.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는 죄성이에요. 죄성. 요게 영성도 망가뜨리고 또 뭐요? 동물성도 망가뜨리고 독립성도 망가뜨리고 사회성도 망가뜨리고 그래서 사람이 뭐가 나는 거는 뭐 때문이다? 죄성 때문이다. 죄성 때문에 뭐가 나는 거 그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품 죄성 때문이다. 죄성. 먹는 거 조절 안 되고 신앙생활, 경건생활 이단들 하는 짓 보면은 그냥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잖아요. 내 아는 사람 하나 신천지 들어갔다가요.
잡히 들어갔다가 통장, 보험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석 달 만인가 나왔어요. 알거지 돼가지고. 보험 다 해약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아픈데 병원에 가니까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해제시켜버렸어요. 통장에 돈 한 푼도 다 가져갔고 신천지였어요. 그게 죄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감지를 못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상담자이신 예수님은 인생을 볼 때, 내담자들을 볼 때 그들의 죄성에 대해서 늘 시선을, 마음을 두고 계시고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질고가, 그들의 힘들고 아픔이, 고통이 어디서요? 죄성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내담자인 인생들은 그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인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말이죠. 그 청년 사울, 예수 만나고 나서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잖아요. 발견하잖아요. 그지?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요 죄성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또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된다는 거. 요 죄성을 발견하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 십자가도 알게 되고 예수님 사랑도 아버지 사랑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도 알게 되고 그래 된다는 거죠. 죄성에 대한 인간 이해가 되면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상담자가 이 죄성에 대한 인간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내담자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람이 치유받게 되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슴 채워가지고 치유 상담 받는 이 상담이 안 된다는 거죠. 상담자가 이게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해. 그래서 제가 지금 인간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집 오늘 요 시간에 주제는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 이해. 치유 상담을 위한 인간 이해인데, 이진도사님, 그 사회 가시면서 인간 이해의 지평이 많이 넓혀지셨지, 그지요? 주로 그 청소년들만 봅니까? 학부형도 봅니까? 부모들 상담하죠. 아, 하시는구나. 거기서 남들은 잘 모르는 인간 이해 그런 게 좀 있었디까? 인간 이해. 그런 사역 안 하면은 다. 네. 이제 부모들이 이거 마이크 어디지? 아이들이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누가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하는데 그 어떤 엄마가 면회를 왔는데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욕설로 쫙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참 욕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물론 그 상담 이론에는 그 양육자의 그 행동 패턴이 학습되고 또 유전되기도 하고 학습되잖아요. 그래서 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하고 생활해보고 부모님을 만나보고 상담해보고 하면 그 상담 이론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확인하게 되는 과정. 상담 이론이 딱 적용이 되더라. 배운 것을 저는 그 상담 이론을 배운 것이 우리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요 확인하게 됐어요. 확인이 예, 됐다. 확인이 됐어요. 예. 그 상담 이론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그래서 상담은 사회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사회과학. 예. 그래서 과학. 각 가정을 뭐 몇만 명 그 많은 그 가정 사역자들이 그 연구하고 데이터낸 그걸로 또 상담 이론이 만들고 또 실험하고 또 그 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발전시켜오는 그것들이요 너무나 일치하다는 거 놀라운 정도로 그랬습니다 저는. 예. 앞으로 책 언제 나옵니까? 일반 시중에 아, 이제 나옵니다. 책 나옵니까? 시중에는 예. 다음 주간에 나옵니다. 예, 그 책도 좀 우리 홍보 좀 해야 되겠는데요. 홍보해가지고. 어차피 우리도 상담을 하는 것이니까 그 아이들하고 상담한 이야기들 보면 참 좋겠는데요. 자, 172페이지 갑니다. 5번. 인간 이해 이번에는 그 기질과 성격은 넘어갑니다. 인간의 인간의 구성 요소, 본질적 구성 요소, 영혼력에 대해 가지고 인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5대 본성, 영성, 동물성, 독립성, 사회성 거기에 죄성이가 있다는 거 그거 가지고 인간 이해하고요. 끝으로 그러면 이 죄, 역시 죄 문제입니다. 요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요거만 이해되면은 영적 치유 상담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영적 치유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 상담에서는 도무지 없는, 그지? 도무지 없는 그 깊은 면을 우리 예수님은 다루시잖아요. 자, 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인간, 여기 1번으로 나옵니다. 2번은 뭐로 나옵니까? 2번이 넘어가가지고, 한참 넘어가가지고, 또 한참 넘어가네요. (2번이) 어디 나오노? 185페이지. 2번. 십자가 구속. 십자가 구속이 나오고, 3번이 치유가 나옵니다. 그렇게요. 파괴된 하나님 형상, 타락이 나오고, 십자가 구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치유가 나오고, 고래 1, 2, 3번이 고래 되어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치유가 나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서론적이었습니다. 여기 본론입니다. 뭡니까? 타락 전에 인간이 어떤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타락 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인간이에. 그 다음에 치유가 나오는데, 이 치유는 하나님의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제가 배운 치유신학에 근거해서 치유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예. 그러니까요, 이신칭의의 이론을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영적인 예배 제대로 드리지.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 치유의 목적을 말하고요.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뭘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과 안 된다. 거듭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거룩하신 뜻 분별하자. 그 한 뜻이 뭡니까? 재창조하고. 나는 너희를 재창조하고 있다. 나는 아브라함을, 모세를, 요업을, 다윗을 재창조하고 있다. 나는 너를 재창조하고 있다. 나는 이 내담자를 지금 재창조하고 있다.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인간 이해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비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
아들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거는 뭐다? 당신의 재창조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지? 고난엔 그래. 가사 잘 모르겠네. 있을 때라도 가사를 하도 그 찬송 안 부르는 찬송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상담자가 분명한 비전과 하는 뜻에 대한 확신, 요게 갖춰져야 내담자에게 흘러가지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습니다. 이 큰 비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신도 나도 이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김창옥 씨가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탈북, 그 고통받고 있는 트라우마로, 남한 사람들은 도무지 모르는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해결 안 되는 트라우마로 고통하는 사람들 앞에서 피상적인 이야기만 해주니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 힘든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김창호 씨도 알 거예요. 거기 한계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만나야 답이 와요, 상담에. 근데 제가 이해를 말했잖아요. 이해. 안다스탠드인데요. 이 내담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뭡니까? 그 영광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던 인간 이해. 그게 타락하고 나니까 어떤 꼬라지인지, 얼마나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거기에 대한 인간 이해, 그지요?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이런 인생, 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그지요? 긍휼. 저는 그날 상담 풀어보면서 늘 생각나는 게 인간에 대한 긍휼. 그거 없으면 상담이 안 되지 싶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 김창옥 씨 가슴에 긍휼이 없다면은 그 탈북 그 동포들이 그들하고 교감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니까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인간 이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고, 그지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쉬지도 아니하고 사역하시잖아요. 피곤할 정도로. 그 마음요. 그 인간 이해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 이 지적인 인간 이해만 아니죠. 긍휼.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길게 써놨거든요. 우리 교재가. 그 영광의 상태, 에덴에 어떠했던가. 그 다음에 타락 후에 그 인간의 그 아픈 모습이 어땠던가 길게 쓰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인간 이해를 위해서. 그 영광이 어떠했던가. 죄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망가졌던가.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이? 이 마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잘 나가는 사람 모르잖아요. 남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지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잘난 사람들. 곤란하지요. 지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데. 자만심으로 가득하고 때로는 자괴감에 콱 그냥 자빠지고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온다 하더라요, 그 사람. 소통이 안 되면은 고통이 온다 그래. 그 사람 말이. 예.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상담 강의에 이 주지가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소통 전문가래요. 그 사람의 자기 정체성이 소통 전문가. 그런데 뭡니까? 소통의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 테크닉만 말하지, 심리학적인 테크닉만 말하지, 소통에 불통이 된 그 원인이 뭔지를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이 관계가 안 되는 이 원인을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일반 상담의 심리 상담의 한계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죄 문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니까. 그분 자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푸는 법을 따로 있더라고요. 따로 있어. 그래, 그 프로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앉아있는 사람들, 저 상황이 어떤데.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일반 상담만 가지고 상담해가 될 문제가 아닌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으로 창조됐던 인간의 모습이 어떤 영광이었던가를 아는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신학 지식이. 그래서 그 공부합니다. 그죠? 신론 공부하고 하나님 형상 공부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요거 제대로 알아야요. 죄가 망가뜨린 그 영광의 모습이 어땠든지 그 죄의 흉물스럽다 하니까 이 원수된 거. 거기에 대해서 적개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 그 공부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알잖아요. 그죠? 예수 보면은 우리 원래 창조됐던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치유받아가 회복될 영광이 그거라는 거. 그죠? 그 이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 그 영광을 요한은 봤거든요. 사도 요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은혜도 그냥 만땅, 그지? 진리도 만땅 그냥 꽝꽝 차가요. 은혜와 진리. 요 진리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요. 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안다는 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 안다는 거.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인간의 무능한 것 중에 제일 무능한 게 뭔지 하나 말씀해 주세요. 요거 한번 맞춥시다. 인간의 무능 가운데 제일 무능해. 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무능한 거. 전적 무능. 토탈 이너빌리티.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부재. 무슨?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부재. 선을 뭐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부재. 선악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 선과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 그것도 좋고요. 조금 더 본질적인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마귀의 종이 된 거죠. 마귀의 종이 된 거죠. 마귀의 종대봉 비슷한 건데요. 계명 가운데 핵심적인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일 비참하게 느끼는 게 아프게 진짜 고통스럽게 느끼는 게 내게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이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일 한탄스러워요. 자신이. 저는 결혼하면 아내 만땅 사랑해주려고 자신했거든요. 자신하셨어요. 안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요. 지 힘으로 안 됩니다. 지 의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요 인간 이해. 그거 안 되면은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지요. 우리 서로 그런 존재라는 이해,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그지? 인간 이해가. 자꾸 남편 보고 사랑해도 그것만 해갖고 남편이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트라우마 하는데 제일 큰 트라우마는 에덴에서 왔다고 봐요. 에덴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 트라우마가 인간한테 본질적으로 무엇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 인간의 무엇식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 에덴 상실한 거. 그 트라우마는 이건 뭐 도무지 뭐 어떤 상담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우리 주님의 치유 상담에서는 답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